삶의 기초석 코너스톤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는 기초석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금석 테스트스톤이라고 합니다. 금관석 같은 우리의 삶의 기준석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는 영적인 미로와 같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영성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스케일과 같은, 저울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 말씀이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컴패스, 내비게이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 결론을,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라고.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반석입니다.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말씀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위대한 설교가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 개인과 또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라 민족까지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1일 10월 31일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가 오직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올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구호 아래 위대한 종교개혁의 가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세에 여러분 그런 부패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었습니다. 존 켈빈이나 그리고 저빙글리 같은 개혁자들, 그리고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러 목사님, 찰스 웨슬러와 함께 말씀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서 말씀으로 그런 소중한 여러분 사역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해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의 대가입니다. 미국의 빌리그리암 목사님, 무리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고추기철 목사님, 순교사로만 기억하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은 부흥사였습니다.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고 오카노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이 교회사의 이름을 날린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다 말씀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누가 훌륭한 성도인가?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주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분별하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수많은 은혜들을 풍성하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복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고 영이 우둔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생명의 음성으로 씨앗으로 심겨지지 않는 그런 심령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자라다가 환난을 만나면은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열매가 없는 심령이 그런 길가와 또는 돌밭 같은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바람 창수가 몰려오게 되면은 쉽게 일순간에 그 집은 허물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많은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평화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자유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성도 여러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소중한 맡은 주의 종들과 교사들과 구역장들, 말씀을 미임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중에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은 게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한 거 칭찬합니다. 아멘 좀 하소. 칭찬하면 여러분, 이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로 우리 교사들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모군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옥토 같은 여러분의 밭에 심게 되는 옥토 같은 가난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말씀 사역하는 주의 종들, 말씀의 대가들 보면은 그 설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 그 설교를 준비하는 팀들이 다 있어요. 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맞는 모든 장애물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깨끗하게 여러분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약함이든 마음의 상처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같은 어둠의 영이든 우리 속에 미움, 질투, 시기와 같은 편견, 선입견 같은 무지함 같은 그런 여러분 깨어진 그런 감정들이든, 그리고 죄와 허물, 이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온전히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말씀 받으면 여러분 그 역사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여러분 임재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된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의 대가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먼저 살핀 바대로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갔지만 설교의 대가 말씀의 대가입니다. 그 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여러분 순교의 돌을 맞으면서도 말씀을 대언했던 말씀의 대가. 자, 바나바 말씀드릴 때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예수님의 70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훌륭한 양육자라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바울과 더불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1년 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한 말씀의 대가였어요. 다시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41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놀라지도 않네. 이거 놀라운 일인데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러워요. 한 번 설교에 5,000명은 고사하고 50명이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5명이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부흥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도 위대하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 따라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밭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전하는 말씀도 위대하지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둘 다 중요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여러분 둘 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씨도 중요하지만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심령의 밭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 세 가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우리 예배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함께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자, 저를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들을 앞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약속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래서 술 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아니 오전 3시에 우리로 말하면 9시입니다. 6시간 차이 나니까 오전 9시에 술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고서 요엘서에 약속한 그 성령 누구든지 남녀 노유를 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의 임재를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저들이 예언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약속하신 약속이 수백 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오늘 본문 자막에는 없지만 우리 36절 바로 앞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까지 설교를 합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들어볼까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야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가야바입니다. 한 사람 죽고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설명한 내용이 가야바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청중들이 민중들이 그렇게 여러분 시위하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매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본디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저 지역에 있는 빌라도가 매일 힘들 거예요. 매일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군중들 청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민중들이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치우쳐서 그런 분별력 없는 민중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마찬가지. 여러분 극단적인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건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여하간 여러분 그렇게 했던 민중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37절 읽어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역사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들의 마음밭입니다. 내게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받은 거예요. 나의 그걸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찔리니까 저들이 그렇게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인데 그거를
나의 검으로 받은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만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의 승리의 검이 여러분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은혜의 수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에서의 성령을 약속할 때 2장 12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구약 시대 때인데도 할례 시대 때인데도 너희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입술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한결같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 죄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탄식의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런 참회의 고백이 흘러나온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런 주의 종들이 말씀을 읽기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듣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애통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의 탄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받는 거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위로받기 원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감동받기 원하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큰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말씀 앞에 이렇게 몸부림하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네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되어주는 음식이어도 음성이어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승례주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런 여러분 때에 바라볼 때마다 사실 두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는 내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피를 흘려야 될 만큼 무거운 죄구나 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겠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너무나 존귀한 높은 자존감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첫 단계가 바로 말씀 앞에서 찔리고 말씀 앞에서 탄식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부서지게 될 때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들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선고 가운데 보면은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우리 레위기에서 소제물을 할 때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물은 고운 가루로 드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방망이가 된다고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이미 제가 밝혔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 영적 선뿌리들, 모든 찌꺼기들이 온전히 더 부서지고 온전히 더 깨어지고 온전히 더 여러분 소멸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새롭게 지으려면 부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옛 자아를 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틀을 닦고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했던 이 초대 말씀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세례입니다.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38절 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말씀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승례주의를 앞두고
우리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천주교회는 7성례, 그 외에도 더 많은 성례가 있습니다. 결혼까지도 성례고 죽는 종부 성사까지도 성례식인데 우리 개신교회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성례주일에 이런 예식을 하게 될 텐데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면은 이 세례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영적인 예식, 성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물 세례 받은 그 세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세례는 씻는 예식이 아닙니다. 원래는 씻는 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에 들여다보면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씻는 예식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는 예식이에요. 완전히 죽는 예식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 6장 2절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분명히 죽는 예식입니다. 동시에 새 사람으로 탄생되는 거듭남의 선언입니다.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속사인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사,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 얻은 10번째 지향은 주님의 보혈의 상징이라고 하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홍해 바다로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 이게 세례라는 의미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반쯤 기절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온전히 죽어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래요. 왜 꿈틀거릴까요? 덜 죽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버리면 꿈틀거리는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이고 그렇게 다시 사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도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례의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홍수가 나서 다 진멸됐습니다. 창조된 모든 여러분 피조물들이 진멸됐는데 그런데 그 홍수가 쏟아부었는데도 노아의 방주 8명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세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세례 의미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말입니다.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리라. 오른팔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적용해 갖고 잘라내기를 시작했어요. 끊어내기를 시작했어요. 뽑아내기를 시작했어요. 온 사지백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도려내지고 여러분의 머리가 잘려지고 남는 게 없는데 바울이 놀랍게도 그런데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지만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의 여러분 이 예식은 씻는 예식이 아니라 죽는 예식인데 옛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예식. 죽어야 되니까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로 이 세례의 의미로 보면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맞습니다. 물 뿌리는 세례보다는 침례,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침례가 훨씬 더 맞아요. 저는 장로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침례는 한 번도 못 하겠지만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한 번은 여러분 물 갖다 놓고 큰 동에 갖다 놓고 여러분을 그 속에 푹 잡아 넣었다가 말 안 듣는 분들은 한 3분 잡아 넣었다. 그리고 빼내고 싶어요. 그래야 하면 죽을. 저는 3분 넣어도 호흡이 3분간이 괜찮은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례적인 물 세례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매일의 세례예요. 매일의 세례예요.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세례식마다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과 함께 사는 은혜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미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세례받은 사건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과 함께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 세례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교제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42절 읽어봅니다. 4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마지막 반응이 교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친교 교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마지막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귀하죠. 그 다음에 말씀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세례를 경험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의 은혜, 교제의 은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교통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교제의 영입니다. 친밀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축도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하죠. 구약의 아론의 축도도 하지만 대부분 고린도후서 13장으로 하는데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교통하는 영인데 그들이 성령의 교통을 따라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부인하든지 시인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재물도 때로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사들 그 재능들 은혜가 여러분 심령이나 가정이 최종 종착지가 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통해 흘러나가는 여러분이든 여러분 자녀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에 여러분 물들은 자꾸 내주어야 풍성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얻고 은혜도 얻고 이게 성도됨의 쌓인 표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참여했다고 한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세례를 경험했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가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위대하게 전하는 초대교회에 전파된 말씀이 대단했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 한 말씀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네가 예수를 주겠다라고 말해도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 거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모든 전해지는 말씀을 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2000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성도들이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복된 여러분 공동체에 있으면은 저는 오늘 자막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43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크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라면 오직 이 말씀으로 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수강교회 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례주를 앞두고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보혈을 지나야, 그래야 하나님 그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찢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 그 후에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의 탄생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들립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